2023년 5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해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전에 잘 가던 단골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가게였지만 정겨운 주인 사장님과 맛있는 음식이 일품이었던 그곳은 저 말고도 단골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생긴 음식점이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그럼에도 친절과 웃음을 잃지 않는 주인 덕분에 그 가게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오래 기다려도 손님들이 짜증을 내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식당에 들어가면 주인의 기분 좋은 응대와 맛있는 음식들이 참아왔던 인내심을 기쁨으로 바꿔준 아주 좋은 가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게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 건물주가 가게를 인수해버린 거죠.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어찌됐든 그 가게의 매력을 알고 사람들이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가게의 메뉴는 그대로였지만 음식의 맛과 식당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가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가게의 성공 유무가 바뀌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할지를 그래서 똑똑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구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면 마치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범하게끔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나님이 격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미 있었던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삶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부재를 보입니다. 그러자 바로 다윗의 연약함,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고 그 죄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죄로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가지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죠? 인구조사죠.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는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에게 세금과 병역부역을 부과해서 왕의 통치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늘 이 왕들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이 키운 이 커다란 왕국의 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센지, 그로 인해서 어떤 전쟁을 했을 때 승산이 얼마인지를 미리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물론 왕으로서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군사 병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해야 했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 현재 다윗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를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인 삶, 그 어떤 것이 와도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백성을 조사한 후,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예요. 다윗이 인구조사가 다 마쳐지고 보고를 받았을 때 정말로 많은 인구의 병력들이 자신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내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떠오르자,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삶 속에서 부활하자 자신의 삶의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요. 우리도 다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이 나라의 왕임을 알리는 악한 행위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제 하루 살아가며 하루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곳에서 지체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죄가 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돌아가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누구가 주인이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린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로 오신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